오늘부터 작년에 사도행전 10장까지 했는데 이어서 11장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혜덕이라고 하는 이제 크리스찬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의 책들 중에는 아무튼 목욕탕 또는 하루 예배의 순간 이런 좋은 크리스찬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그분의 일상과 또는 신앙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책으로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작가입니다. 그분께서 2026년 새해를 며칠 앞두고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안녕 을사년. 을씨년스럽다는 말을 낳은 을사년과 헤어지고 힘찬 기운의 병원년을 맞는다. 작심삼일 법칙에 따라 연초에만 바짝 결심하다가 흐지부지 하겠지만 그래도 새 마음을 먹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어디냐. 못다한 감사는 내년에 2배 더하기로 하고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의 손에 의지한다.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깃들기를 구하는 기도를 쉬지 않을 것이다. 입으로 기도만 하지 않고 정의와 평화가 필요한 자리를 찾아 묵묵히 서 있을 것이다. 나를 인도하신 분의 손에 의지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분의 인도하신의 손을 의지하고 입으로만 기도하지 않겠다. 그리고 필요한 그 자리에 정의와 평화의 그 목적을 위하여 올 한해 묵묵히 서겠다는 우리 정혜덕 작가의 그 결심,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의 손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곳은 바로 안디옥이라는 곳이었고요. 그곳에서 그동안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던 것이 헬라인에게로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위대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이 처음으로 붙여지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안디옥이라는 곳인데요. 현재는 터키 남부의 안타키아라고 하는 그런 지명으로 불려지는 곳입니다. 시리아에 매우 가까운 곳이고요. 또 작년에 안식월을 맞이해서 제가 하란을 방문하면서 이 지역을 방문했었습니다. 지난 2023년 2월 6일에 진도 7.8의 대지진이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건물들이 무척 무너지고 2년 넘도록 이제 건물들을 부수는 작업이라 이 일대가 다 먼지로 몇 년째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이 안디옥이 당시에 헬라 문화와 유대인들이 공존했던 국제적인 무역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당시에 가장 큰 도시는 로마였고요. 두 번째로 큰 도시는 알렉산드리아였고요. 세 번째로 인구가 많아 한 50여만 정도가 살았을 것으로 인정받는 것이 바로 이 시리아의 수도였던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이곳에 이제는 새로운 선교의 중심지가 되고요.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또 순교가 있었는데 복음 전파는 그런 박해도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복음의 전파의 중심지가 되는 도시가 생겨났는데 그곳이 바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려지게 되는데요. 19절 말씀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는데 안디옥에서 비로소 헬라인에게도 그래서 나라와 열방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획기적인 계기가 이곳에서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또 바나바가 좋은 믿음의 동역자 사울을 만남으로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런 별명이 붙었을까? 오늘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를 따라 행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별명이 붙은 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를 닮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들이 그리스도에 속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여지게 된 거죠. 원문에 보면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그 말을 씁니다. 이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리스도라는 말과 이안이라고 하는 그런 전미사가 붙어서 크리스찬이라고 그런 이름이 붙여진 거죠. 근데 이안이라고 하는 그 전미사는 뭐뭐에 속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뭐뭐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별명을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불렀을 때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데 이런 뜻에서 그런 별명을 붙였던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해서 누가 스스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수동태로 기록된 것으로 봐서 아마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별명을 붙였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그러면 무엇 때문에 저들이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려졌을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증거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 앞에 26절에 바나바와 사들 이 두 지도자의 1년 동안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그 표현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1년간 그들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그들이 1년간 무엇을 배웠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선데이스쿨, 성경 공부와 같은 것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믿어집니다. 본문의 제자들이라는 앞에 표현을 통해서 볼 때 한마디로 제자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팔로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의 제자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제자 훈련의 초점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 당시 제자 훈련의 특징이었고 바나바와 사울이 1년간 많은 사람을 가르쳤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볼지어다 내가 다시 오는데 내가 분부하고 가르친 것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 분부에 따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전파한 복음에 대해서 저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초에 주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나는 교회에 정말 중요한 또 기점에 서 있는 올해를 맞이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무엇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연초에 정말 오라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자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먼저 닮음으로 우리도 그 당시 안디옥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간 모습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이 붙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 별명을 우리 사상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추면서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로 부상하고 있을 때 몇몇 선교사님이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힌두교가 왕성한 이 인도에서 기독교가 가장 복음이 전파하기 위해서 이겨내야 될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간디는 즉시 대답하기를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한 차례 영국의 유학 시절에 교회와 성도들에 대하여 상처를 받았던 아픔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도에서조차 그리스도인들이 인도인들을 착취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인도에서 착취하는 모습을 보며 실망함이 그의 입술에서 기독교를 전파하는 데 가장 큰 장애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지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보며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별명이 붙었을까? 우리는 정말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냈던 거고 그리스도의 닮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는 이웃들로부터 참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야, 이런 거룩한 별명이 우리도 불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인 어떤 명칭이었을까? 두 번째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그들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거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을 받는, 부음을 받는 직책이 세 개가 있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 죄를 사하게 해주는 중재자인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던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간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불완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완전하신 그리스도, 왕이 되어서 그 백성을 통치하실 분, 제사장이 되어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하실 분, 선지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집시 전해줄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제사장이 되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전해 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저들은 깨닫고 그 그리스도를 만나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곳마다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외쳤기 때문에 저들의 별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에게 오늘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때 참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담대하게 증거할 때는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내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났다고 증거할 때 주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결과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 우리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가을에 우리가 조지아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참 큰 은혜가 됐지만 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었을까? 서로 나눔 가운데 그것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집에 2년 전에 우리 교인이 직접 와셔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는 거절했다가 이번에 갔던 선교팀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영접하는 일이 있어서 놀라움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거절한다고 정말 그 열매와 그 씨앗이 그저 헛것이요 땅에 버려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이어져 아름다운 열매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조지아 선교팀, 가을팀들이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어떤지 열매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될 때,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삶의 모습으로 증거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그 별명에 걸맞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샌프란시스코의 이름을 가져왔던 성 프란시스코, 그분은 평생 경건한 삶을 살면서 사람을 전도했던 분인데요.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필요하면 말도 사용하라.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청빈한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전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필요하다면 좀 말도 해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로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시대, 우리의 삶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강력한 복음 전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증거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어떻게 붙었나?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손이 함께하는 몇 사람들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군중에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다 헌신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거 찾아보기 힘듭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선택하는 한두 사람, 아니 몇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안디옥의 놀라운 부흥도 보면 정말 환난을 피해서 달려왔던, 도망쳐왔던 몇 사람들을 통하여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교회가 본격적인 환난이 찾아오자 그들의 복음 증거는 거기서 중단된 것이 아니라 그 환난도 맞지 못하는 또 다른 이방 선교를 위한 전투 기조로 안디옥을 선택하게 됐고, 그것에 제자들이 몰려들었고, 그것에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증거된 것이 헬라인에게 본격적으로 증거되는 소식이 마치 본부와 같았던 베드로와 사도들이 거주했던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듣고, 야, 이게 정말 사실인가? 바나바가 가서 한번 그것이 확실한지 한번 확인하라고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그것에 도착해서 사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 와 봤더니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는데,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 수많은 헬라인들이 복음 안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21절에 말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주님의 손의 권세와 능력이 그들과 함께 닿아서 놀랍게 역사하고, 좋은 지도자인 바나바와 사울의 1년간의 가르침을 통하여 비로소 폭발적으로 헬라인들이 대거 주님 앞에 돌아오는 부흥을 맛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몇 사람입니다. 그들로 통하여 부흥의 마중물이 되고 복음 증거의 마중물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올해 주님 쓰임받는 몇 사람 중에 제가 되기 원합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붙들려고 밀치고 할 때 진심으로 주님을 만지면, 옷자락만 만지면 나의 혈류병이 낫겠다고 하는 그 여인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수많은 군중이 나를 밀었지만 진심으로 나를 터치한 사람이 누군지를 아시고 그 여인을 찾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내가 그 중에 몇 사람, 이런 소수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달려가시면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같은 시대,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도록 하는 시대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IT 문명이 득세하는 이 지역에서 그리스도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게도 느껴지고, 수많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이 어쩌면 정말 힘든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IT 기업과 문명들이 지금의 우리의 많은 문제를 해결했고,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는
앞으로 이런 과학기술이 IT 기업이 발달하면 그것조차 해결될 거라고 믿는 잘못된 우상이 판치고 그리스도를 가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환난과 고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6년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시해를 시작하지만 사실 수많은 환난과 고난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닥칠 것입니다. 연초에 수많은 기업들이 주주들에게 좋은 실적을 보고하기 위하여 수많은 감원들이 또한 1월 달에 행해진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불안함 속에 이런 환난 앞에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간다는 건 어려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몇 사람, 주님만을 바라보는 몇 사람이 된다면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되는 수많은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게 큰 감동을 준 한 그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누벤스라고 하는 사람, 독일 태생이고 17세기 바로크 미술을 대표하는 벨기에에서 활동한 그런 화가의 그림입니다. 그분의 그림 가운데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워싱턴 DC 내셔널 갤러리 스미소니안 국립미술관에서 이 그림을 정말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28절에 있는 내용을 묘사했어요. 루벤스가 사자를 정말 자세히 보기 위하여 동물원에서 한참 동안 이 사자를 보고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 그런 바로 그 그림입니다. 특히 이때는 르네상스의 영향으로 카라바조의 영향을 받은 이 루벤스가 명암 대비 기법을 사용해서 빛이 있는 부분과 어두운 부분들을 정말 생동감 있게 표현하면서 사자의 무서움 속에서 그러나 평온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다니엘의 모습을 정말 기가 막히게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여러분과 함께 보여주며 다니엘이 향하는 그 눈빛, 그 향하는 방향을 우리 함께 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눈은 사자가 아닌 하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살다 보면 마치 저 그림의 다양한 컬러처럼 다양한 색깔의 고난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사자의 무서움과 같은 많은 고난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아마 사자를 봤다면 그들에게 물려 죽기 전에 먼저 기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고난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환경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능력과 힘은 어디서 오냐?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보고 놀라지 말고 까무러치지 말고 나의 능력과 힘은 모든 세상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바라보고 갈 때 우리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결단하시며 세상의 군중이 아니라 몇몇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 되기 원합니다. 결단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